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음을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곁길로 나가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행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죄를 살피시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사오며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 어찌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감찰하시며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했고 때로는 간절히 소원하고 성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아십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중심에서 하지 못했고 봉사한다고 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지 못했으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하지 못한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바라시고 또한 향하신 소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한 죄를 자복합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며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사람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며 산 이 모든 죄악과 불의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실교도 교동문제 18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2장 찬송합니다. 82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을 넣어서 찬송을 드려고 늘 아신 나름 뿐일세.
84장 찬송합니다. 84장. 어느 바닷가 거리를
계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늘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북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캐나다나 미국에도 또 한국에서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멕시코에도 계십니다. 이들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에서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온들 추수하도록 예수 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얻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병희 사모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크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한 주일 동안도 죄악된 세상에서 심령이 무디어지고 또한 생존 경쟁에 허덕이던 심령, 상한 심령을 또한 가지고 나온 영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세계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주셔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세계 곳곳에 또한 중동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주님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주님 또한 저희들을 또 불안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 하였사오니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또한 예수소망교회 올 상반기 교회 말씀으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말씀대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또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또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핏값으로 사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해 주실 때에 또한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위대한 행복이 넘쳐나는 예수소망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소망교회에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소망교회에 속한 또한 각 성도들마다 심령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믿음과 힘을 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무경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며 생명수가 되어 이 거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신약 416면 17면 무릎을 이 일을 위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서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거짓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 그의 차지하지 말고 그의 발을 지나는 걸 받지 말라. 아멘. 찬송합니다. 491장 찬송. 491장.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의 상징 큰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정리의 6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총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큰 줄기 그것을 좀 붙들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교회의 상징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거짓 교회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교회들로 교리적인 이단 사이비, 영능력에 미혹된 은사주의 교회들, 부패한 세속주의 교회들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참된 교회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흰 두루마기를 받고 어린 양을 따르며 주님께 받은 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교회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됨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 되기를 결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와 함께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홀수 달의 첫째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만교회 창립 비전 가로는 빼놓고 내용들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일까 질문하면 첫째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보기에는 우리는 거룩한 교회인가 그런데 거룩한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고 거룩한 그 교회가 되길 사모하는 마음은 큽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 그 교회의 위치인데 그 위치가 상실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한다. 근데 거룩한 교회는 사실은 성령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조금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그것이 교회의 바른 자리고 사모함은 있는데 성령이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보는데, 지난주는 666과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66은 솔로몬과 같은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이방 종교에 물든 우상 숭배와 그 통치로 말미암은 불국 강병, 이런 것들이 666이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 예를 들어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그 나라가 그냥 강대해지고 막 이기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도 체험이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까 할 때에 세계 정부가 출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세계가 분열되니까 이렇게 큰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자, 그런 시도도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한참 시간이 흐를 얘기겠죠. 중요한 것은 부국 강병인데, 그런데 사람의 인본주의적 수단 방법을 취해 가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부국 강병,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크게 세 가지 하나님 뜻 벗어난 일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처첩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처첩을 많이 두고 그들로 인해서 이방 종교 우상 숭배 들어왔어요.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랬는데요. 왕궁에 있는 모든 기명이 다 금그릇들일 정도로 부가 넘쳤습니다. 군사력에 의지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말을 사려고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와가지고 그래서 군사력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부국 강병, 조금 더 바꿔 표현하면 개인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거, 우상 숭배로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666입니다.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특별히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은 14만 4천 중에 신천지는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천지는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성공회, 천주교, 정교회, 곳곳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올지 몰라도 14만 4천, 우리들만 14만 4천이라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모략의 신으로, 거짓말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자신들의 정책을 삼은 이들은 그 14만 4천의 사람들, 승리한 성도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진실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우리한테 회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실 때 순종하고 엎드리고 겸손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근데 거짓말을 자기의 정책으로 삼고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그들의 정책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는데요. 오늘
18장으로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정체가 뭡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구별된 교회여야 하는데 이들은 영에 노출된 교회예요. 영은 영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귀신, 각종 더러운 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오늘 현실을 사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한다 그러는데 그게 귀신 노름이고 각종 더러운 영에 노출된 그런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살펴보면 3절인데요. 3절에는 누가 나오냐 그러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그랬어요. 이것은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이라는 뜻이죠. 이런 말씀이고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랬고 땅의 상고들이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과 바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땅은 무엇이고 바다는 무엇이냐 그것이 제일 큰 상징 중에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은 뭐죠? 땅. 바다와 땅이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지어졌어요? 땅에 지어졌어요? 땅에 지어졌죠. 땅이란 뭐냐? 땅이란 종교고 혹은 교리고 사상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상의 고등한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그 의지처가 될 만한 땅, 집을 지을 만한 곳인데 바다는 뭐냐?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세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구출되냐 하면요. 바다에서 구출된 거예요. 바다에서 구출돼서 땅으로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와야 되겠어요? 주님의 땅으로. 할렐루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볼까요? 요한복음 제21장 신약의 185면 요한계시록은 회해 주시고 요한복음 181면 무렵에 요한복음 185면이네요. 요한복음 제21장에 1절 말씀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장난을 나타내시니 나타내시니 이러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서 디베랴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디베랴 바다. 여러분 디베랴 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지도책에서? 네, 이스라엘 나라에는 디베랴 바다가 없어요. 바다라고 부를 만한 건 두 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사해라 그러고요. 또 하나 그 사해는 남쪽에 있는 것이고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라 그러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요. 이 물에서 건너편 육지가 보이질 않아요. 건너편에서 땅이 보여야 사람들이 이게 호수로구나 하는데 굉장히 커가지고요. 저 반대편이 다 수평선이지 땅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지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하고 갈릴리 바다는 있는데 뭐는 없다? 디베랴 바다라는 건 없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디베랴 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이 디베랴 바다라는 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다라는 단어를 쓰므로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세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뭘 건져 올렸습니까? 11절 볼까요? 11절. 여러분 11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0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 여러분 여기에 큰 고기라 그랬어요. 큰 고기가 153마리라. 어느 정도 크면 큰 고기라고 할까요? 네,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요 작은 고기들 손바닥만한 것은 생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식달 주로 먹는 거고 보통 크기가 사람들의 이 팔꿈치까지 정도 되는 고기들이에요. 큰 거는 뭐냐면 팔 길이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를 잡으려면요 쩔쩔매요. 자,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그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 해석에서 제일 논쟁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153마리를 그걸 세고 있었겠느냐?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이죠. 디베랴 바다가 상징이었던 것처럼 153이라고 153이라는 것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건져냈다? 바다에서 건져냈다. 바다에서 건져낸 크리스찬들을 옛날엔 그림으로 그렸죠. 물고기 모양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뭐다? 땅은 종교의 세계고 바다는 세상, 세속 세계다. 이것이죠. 그 땅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땅에 왕들이 있고 땅에 상고들이 있고 그래요.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는 이걸 보고 천주교의 주교들, 주교, 대주교 이런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왔고 또 땅의 상고들이라 그랬습니다. 귀족들도 있고 상고들도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종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땅의 귀족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뭘 받아요? 재앙들을 받아요. 하나님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였어요? 그 원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로마 시대 때는 우상숭배를 했고 일제시대엔 신사참배를 했죠. 그런 것들입니다.
더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백성아 어떻게 해라? 거기서 나와라. 자,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큰 성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어요? 왜 거기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그러고 다녔으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야, 거기 있으면 뭐해? 거기 있으면 죄 짓고 거기 있으면 죽어. 나와. 근데 왜 하나님 백성이 거기가 있었냐고요?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그러고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따가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은 거짓 교회로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내용이 5절부터 8절이죠.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5절 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늘에 사무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강한 자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참으시지만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들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 당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의 끝에 백보자 대심판, 크고 흰 보자의 심판. 이때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맨 마지막엔 뭐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한 자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거짓 교회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반대편에 되는 상징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의 반대편에 있는 상징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고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며 곧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제4장입니다. 신약의 307면을 가겠습니다. 신약의 307면 갈라디아서 말씀 4장 21절로 2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족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구원하리라.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전하는 자니 곧 그의 어머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무엇이다?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언약은 뭐가 두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신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래서 자 30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교적인 것, 구약의 메인 것, 율법의 메인 것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구약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은 없는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그들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또다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모이자 TJC 세컨드라 그러는데 TJC 2라 그러는데 터워드 예루살렘 카운슬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는 뭘 결정하냐 그러면 성경을 66권이 아니라 최소한 64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성경을 빼라는 겁니다. 뭘 빼요? 첫째 로마서를 빼요. 로마서에는 뭐가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지 너 혈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도 소리를 칠 텐데 그 혈통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거 빼야 돼. 또 뭘 빼야 돼요? 갈라디아서 이 4장 때문에요.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계집종 내어 쫓으라. 그랬으니까 이거 빼자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 예수 믿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메시아닉 주 중에서도 일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것 제3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자리를 이제 다시 유대교 성전 만들어야 된다. 제3성전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TJC2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 중에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그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깃발하고 둘이 같이 흔들어요. 한국 사람들 모이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은 복음 신앙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참된 교회로서 어린 양의 신부를 표현합니다. 자, 이제 큰 성 바벨론은 거짓 교회요, 새 예루살렘은 참된 교회의 상징이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에 대해서, 즉 큰 성 바벨론인 거짓 교회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좀 나눕니다. 나눠드린 설교 개요에 보면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혹은 요즘에 구원파, 혹은 성경 중에서도 이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는, KJV만 봐야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교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교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한 30년 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송호라고 하는 이가 만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인천에 인하대학교 교수가 목회를 하면서 그 번역해낸 또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가지고, 뭐가 킹제임스 버전의 원본이냐고 해서 이 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붙여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그거를 무료로 막 보내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순천인가에서도 또 킹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네께 오리지널이지 앞에 나왔던 두 개는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대부분 개역 개정판 성경을 써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성경 쓰고 있습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의 문제에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촉각이 무뎌졌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그러면요 성도들이요 막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그래졌어요. 뭐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거 다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 이단 사입이라고 부른다. 이단 사입이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교파, 예를 들어서 무슨 통합측 장로교회다, 합동측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성결교회다, 순복음이다, 이거 상관없이 기존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진리를 모르고 영능력에 미혹된 은사주의 교회들입니다. 제가 주중에 보다 보니까 뭘 봤냐 그러면은, 어떤 인터뷰를 하는 기독교 인터뷰인데요. 어떤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뭘 잘하시냐 하면은 무당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는데 거기는 부부가 무당이래, 부부가. 근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 아유, 가시오. 우리가 옛날에 다 교회 집사였던 사람들입니다.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한테 영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됐다 그러면서 무슨 수맥을 잡는 걸 있는데 이 사람 딱 잡고 있으니까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기의 기가 굉장히 세고, 여자는 자기가 손바닥이 빨개질 때가 있대요. 평소 때 점을 치면 안 되는데 손바닥이 딱 해서 빨개졌을 때 점을 치면 맞고 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시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이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안을 하더랍니다. 내가 여기 수맥 잡는 걸 이렇게 잡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도 잡아보시오. 이거 아마 잡으면은 얼마나 내가 지금 기가 센지 알 겁니다. 잡아보라 그러고. 아유, 이거 잡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나? 내가 망신이 아니라 복음이 망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그거 안 잡는다 그러면은
나가라고 그럴 테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딱 잡았대요. 그냥 잡을 수밖에 없고 잡았어 자기. 잡았는데 그 기세 등등했던 무당이 그걸 딱 잡으니까 조금 있다가요 덜덜 떨더니 그 술 취한 사람처럼 그 거실에서요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기가 굉장히 세신가 봐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때다 그러 내가 기가 센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 집이었는데요. 내려오는데 구름을 타고 내려왔는지 걸어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정도로 돼야 되지.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 주시죠. 근데 왜 그 영능력에 미혹된 은사주의 교회들이 나타나냐 그러면요. 나의 은사주의자들은 다 나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뭐를 바꿔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하잖아요. 다 뭡니까?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도 관심 있으실까요? 이렇게도 하셨다가 저렇게도 하셨다가 하는 중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더 닮아가도록.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루 1시간 성경 낭독 운동을 펼쳤대요. 성경 낭독 운동을 펼쳤더니 그 나이 드신 70, 80 먹은 노인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본인도 눈이 안 좋았고 그런데 성경 낭독 운동을 펼쳐갖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사모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성경 보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무슨 병이 났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은사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도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변화되길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를 쫓아가다가 영능력 따라가다가 집사가 영능력이 더 나타나면 어떻게 돼? 자기가 교회 생활할 때보다 여기 보니까 쪽집게처럼 맞춰. 그럼 어디도 모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능력을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서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살 길이요, 살 길. 또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진리를 모르고 미혹돼가지고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주 은사주의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아주 말씀 내세우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뭐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성욕을 쫓는 부패한 세속주의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른 교리요, 바른 무슨 정통 교단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장로 교단입니다. 근데 거기 총회장이 바람이 났어. 예? 그래가지고 저 사람 빨리 잘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총회장 되냐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정통교회 간판 달고 있고 그러면 교리적으로만 문제 없으면은 다 괜찮습니까? 부패한 교회 어떡할 겁니까? 부패한 교회. 한국교회를 보는 한국인들의 눈이
뭐를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단 사이비 그 사람을 모르니까 관심 없어요. 뭐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부패한 거. 교회가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물질 주의가 되고 성욕으로 스캔들이나 일으키고 한 그 부패한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거짓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 은사주의 교회, 세속주의 교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워낙 작아서 아무것도 못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 사이비가 사람들이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2단이 되려면 10,000명은 넘어야 2단이 된대. 너무 적으면 2단도 안 된대. 농담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 교회는요. 막 기도를 뭐 좌우지간 뜨겁게 하고 한국말로 난리를 치고 찬양을 하고 뭐 그래야 뭐 은사주의 교회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부패하려면 뭐 교회가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큰 성 바벨론과 같아지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바벨론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이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요한계시록 6장을 좀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주님이 힘두루마기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 신약의 405면 무렵, 여러분 찾으셨으면 좀 11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몸들과 형제들도 가차림처럼 준비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 성도들이 받은 옷이 뭐예요? 뭘 받았어요?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이게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 받았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장으로 가봐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제가 3절을 봅니다. 4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도 같이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을 여자로 더불어서 보지 않고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얼굴을 누구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함께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증표가 뭐라고요? 봤더니 정절이 있고 또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익은 열매가 된 자들로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신자들은 거짓말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거짓말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피해야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멀리하기를 결심해야 된다.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 의리가 있어야 돼. 깡다구가 있어야 돼. 정절을 지키려면 의리 있고 깡다구 있어야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그 스타일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이 성경을 보면 성도란 뭐라고 하는 것이요,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의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깡다구 있고 의리 있어요. 웬만해서 거짓말 안 해요. 네? 겸손하고 부드러워요. 믿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상이 있어요. 네. 참된 교회는 흰두루마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데, 자, 이번에는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큰 소리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생명을 번성을 이겨 하리로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두루마기 누가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두루마기를요, 깨끗이 입어야 되는데 자꾸만 더러워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돼. 두루마기 빨아야 돼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요. 뭘 이겨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그 이기는 자들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참된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흰 두루마기를 받고 어린 양을 따르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이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교회의 상징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거짓 교회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교회들입니다. 교리적인 이단 사이비, 영능력에 미혹된 은사주의 교회들, 그리고 부패한 세속주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교단에 속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참된 교회로서 주님께로부터 흰 두루마기를 받고 어린 양을 따르며 주님께로 받은 바 그 두루마기를 빠는 교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에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로 더러워져요? 나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기와 세상과 마귀와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 됨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있다고요? 깡다구가 있다고요. 의리가 있다고요.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 뭐 돼야 되겠다고. 나 새 예루살렘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새 예루살렘으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결심이 있어서 주 성령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신앙생활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9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92장.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이 됐습니다. 좋은 시절이 됐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 주중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 낭독회를 하셔서 그렇게 은혜 입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인터넷 배경으로도 다 할 수 있고 한데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저 각자 하는 거를 자꾸 권면을 드리나 혹은 뭐로 할까 그런데 방법은 있는데 좀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 좀 가까이 하시고 낭독해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증거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어 더욱 주님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